네, 제 점수는 99점입니다. 네. 제가 왜 1점을 뺐냐니까 너무 짧고 50 안 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우리 광수 미래 목회자가 있으니까 존재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찬양하면서 목이 안 가는데 광수 청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목이 다 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전진하셔야 돼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요, 또 대학 청년들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말씀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은요, 청년 여호수아 이 응답을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2021년 12월 5일 날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힌트를 퀴즈를 해볼게요. 이날 주신 메시지 제목이 뭘까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군대 갔잖아요. 뭐예요? 이날 아닙니다. 네, 이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청년. 그 뜻이 뭐예요?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날 목사님께서 이런 미션 주셨습니다.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요, 목회자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광수 청년 볼 때 힘납니다. 앞으로 제 밑에서 함께 전도운동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전체 우리가 대학 청년 헌신 예배로 인도받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 전체 그림을 제가 전달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전체의 그림을 제가 전달하려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21세기 가운데 또 우리가 전 세계를 볼 때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네피림 시대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체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네피림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바벨탑을 구체적으로 쌓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과학이 발전했어요. 의학 기술이 발전된 상황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그 흐름대로 지금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요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모이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복음 놓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위기라 하잖아요. 지금 한국 대형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왜요? 은혜 받지 못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복음이 없어요. 형식적인 모든 행사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허리는요, 대학 청년부예요. 성경에 봐도 진짜 전도 운동하는 인물이 대학 청년들이에요. 대학 청년부도요, 진짜 무너진 교회를요, 살리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다 아시죠? 한 번쯤은 이 마크를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으로 문화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3단체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3단체는요,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뉴에이지,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까지, 심지어 문화까지. 첫 번째 사진에 보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넷플릭스, 이게 대표적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3단체 마귀의 종들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구글 웹 포털 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네이버라는 지식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식의 엔진이 달려있어요. 이 구글은요, 검색만 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연관 검색이 자동으로 검색되는 만큼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자료가 다 있어요. 전 세계 구글 웹사이트 다 이용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자료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애플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는 이미 대학교 때 이미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생각과 마음을 뺏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계별로 만드는 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아요. 컴퓨터의 핵심이자 엔진입니다. 빌리 게이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결국 뭐예요? 유튜버로 직업을 옮기잖아요. 많은 청소년들도 꿈이 뭐냐면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왜요? 그만큼 지금 유튜버라는 이 미디어가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넷플릭스. 이건 한 달에 결제 지금 2만 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결제하면 모든 자료를요 다 볼 수 있어요. 영상, 드라마, 영화, 문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을요 내가 안 가본 거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거 한 번의 검색으로 평생에 80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소개해드렸냐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들이 이런 플랫폼, 지금은요 플랫폼 전쟁입니다. 플랫폼은 뭐냐? 장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장이 있잖아요. 장이 있기 때문에 대학 청년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3단체가 이 4단이 뭘 아냐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혼미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개인 비서, 개인의 일정, 연락처, 사진, 문서, 흔적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검색 한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보 다 검색돼 있어요. 우리가 검색하는 순간, 우리가 아이디를 검색하는 순간, 등록하는 순간 나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검색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집된 자료와 그 정보를 가지고 뭐예요?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걸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걸 의학적으로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을 영혼을 대처해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연구가 지금도 구글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비밀리에. 그리고 이들이 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불사영생이에요. 죽지 않는 영혼 만들자는 거예요. 보세요. 그대로 네피림 시대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뭐예요? 4차 산업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 자체와 인류 사회의 모든 진화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문화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가운데 내 현실과 문제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 인간관계 가운데 속고 있는 가운데 사단은요 전 세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을요 계속 접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후유증이 와요. 영적인 후유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흑암, 이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기 시작해요. 자, 그 대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세요. 게임 중독 많죠. 지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자공부 수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수업 들어가면요 단 한 아이도요 예외 없이 휴대폰 안 만진 친구가 없어요. 다 뭐하냐? 게임 중독이에요. 물론 그들은요 부인합니다. 저 중독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휴대폰 보고요 중독 쪽에 있어요.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통제가 안 된대. 통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이 게임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왜 반납하라잖아요. 그게요 학교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후유증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미디어 중독.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에요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들이 계속 각인돼요. 그 미디어 대표적으로 이들이 잡고 있는 게 영화입니다. 마블. 지금 우리는 재미로 보죠. 그 메시지 잘 한번 보세요. 안 넣어도 되는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만들어놔요. 그 마블이라는 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영웅입니다. 영웅. 하나님을 대신할 영웅들. 하나님과 똑같은 한 나라 또한 전 세계를 살릴 지구를 살릴 영웅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캐릭터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반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을 보면 뭐예요? 야 나는 헐크가 좋아. 나는 지금 아이언맨이 좋아. 당연한 것처럼. 그게 메시지인데. 그 영화를 잘 보면 성경을 인용해서 쓴 메시지가 많아요. 예전에 마블에서 어떤 성경을 썼냐면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었어요. 그 노아의 방주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해서 인간의 지능을 소개합니다. 그거의 메시지가요 다 뭐예요? 10초 안에 나와요. 2시간 반 영상 가운데 10초 나와요. 그 아이 다 보게 됩니다. 미디어 중독. 그 다음에 뭐예요? 스마트 중독. 이제는 도박 중독. 지금 대학 청년들 가운데 유행되는 게 도박이 있어요. 홀덤 들어보셨습니까? 홀덤, 스포츠 도박, 토토. 이게 뭐예요? 다 도박이에요. 지금은요 이 홀덤이라는 도박이 얼마나 무섭냐? 스포츠라 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뭐예요? 미디어로 다 만들어놔요. 사이버로 다 만들어놨어요. 집에서도 도박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서 도박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도박할 수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그래 보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 이 후유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일주일 내도록요 여기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한번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나중 형편이 더 힘들어져요. 얼마만큼 이전보다. 그러니까 계속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흐름 속에 우리 대학 청년들을 하나님이요 청년 여호수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모르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몰라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요 기억할 건 다 시간표에 있고 다 때가 있어요. 저도 저는 영원히 대학생일 줄 알았어요. 저는요 늘 새내기일 줄 알고요. 그래서 저는요 시간이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요 야 너희들 부모 나이 돼봐라 하루가 또 1년이 60년 인생같이 너무 빨리 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안 믿어졌어요. 왜요? 저는 영원히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대학생을 졸업하니까 청년 되겠네요. 저는 영원히 청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결혼하고요 제가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그 청년이라고 하기에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이제 너무 마음 아파요. 마음은 지금 대학생인데. 그 말은 뭐예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대학생의 시간표, 청년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의 시간표는 뭘까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모든 랩런트는요, 3 서밋에 응답받아야 돼요. 아시잖아요. 어떤 서밋이에요? 첫 번째, 영적 서밋. 여러분들 영적으로 진짜 답을 얻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 그 시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대학교 때는요,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년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걸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실패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대학교 때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냐면 영적 서밋 해야 돼요. 이것을요, 도전하셨는데 첫 번째 보면 영적 서밋 하면 가장 먼저 강단 말씀. 이런 먼저요, 하나님의 주시는 주일 말씀, 강단 말씀이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삼천제자 모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강단 말씀 3오늘이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순간에 내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 이 한 가지만 붙잡아도 인생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지금만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있어요. 전도 훈련.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훈련 받는 교회이잖아요. 여러분, 전국의 최고의 명강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돈 주고 배웠어요. 여러분 공짜잖아요. 공짜. 얼마나 감사해요. 돈만 원 꺼내기 어려웠다니까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우리는요, 전도 훈련할 수 있는 흐름 속에 있잖아요. 이 훈련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형식으로는요, 본질을 못 붙잡아요. 내가 아무리 하는 척으로요, 본질 복음 못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훈련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이 재앙은 막을 전도자로 청년 여호수아 응답 받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 훈련돼야 돼요. 다 준비해놓고 기도의 비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기도의 힘이 없다, 여러분들 학업 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이 없다,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대학교 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서밋 해야 될까요? 기능 서밋. 중요합니다. 기능 서밋. 여러분들이요, 대학교 때 전문성 준비하셔야 돼요.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전문성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만큼요? 이 전문성 300%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빌리 게이츠도요, 대학교 때 앞으로 1000년 뒤에 일어날 모든 것을요, 다 준비했어요. 300%. 그걸요, 이미 준비했는데 우리가요, 대학교 때 300% 전문성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요셉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죠. 요셉이 오늘 마지막에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는데 어떻게 섰습니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요셉에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었어요. 왕의 꿈, 왕의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능이 확실했냐? 왕이 자기 인정을 뺏어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옥살이하고 제수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왕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요, 준비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혜진 청년이 앉아 있잖아요. 아까 혜진 청년 포럼을 했는데 이제 가 오픈하는 시간표가 다가왔고 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요리사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300% 전문성 준비하시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지금은요, 질병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약으로 치료 안 되니까 음식으로 치료하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맛도 주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건강 음식도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이걸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서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악하는 사람 정신문제 많습니다. 정말 음악으로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 많지 않습니다. 이걸요 지금 300% 전문성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준비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따라오는 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준비되어 버리면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자를 보내게 돼 있어요. 왜? 준비됐으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에 훈련돼 있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문성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4년 동안 수석해 보세요. 대학교 때. 수석하면 교수님도 알아보고요. 학생 다 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비밀이 뭐냐? 전도문 자동으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노예였을 때 최선 다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 재수였을 때 최선 다했어요. 300%. 그러니 뭐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왕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요 대학교 때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 우리가 보면 남자분만 해당된 게 있어요. 군 현장. 그렇죠? 군 입대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그 어느 날 되니까 영장 날려오는데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군대 가 보니까 얼마나 이 군대가요 정확한 전도 현장이냐면 전국에 정신 문제인 사람 다 모였어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없는데 이런 사람 다 모인 게. 저는요 군 생활하면서 2년 동안 누워만 있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잉여 자원갑니다. 물고기처럼 누워 있어요. 2등병 때부터 계속 누워 있어요. 입대할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살이 30kg 쪄서 나와요.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 원하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수 청년은요 군 선교사잖아요. 군 선교사로서 군 선교지를 보낸 겁니다. 왜요? 생명 살리라고.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요 생명 살리면서도요 여러분요 여기서 그릇 준비 다 하셔야 돼요. 저는요 군 현장 2년 동안 앞으로 목회할 거 다 준비하고 나왔어요. 남들은 시간 때우고 오래요. 저는 군 입대할 때 많은 사람 조언해줘요. 자꾸 눈 감아보래요. 감으니까 네 미래란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늦게 입대했거든요. 2010년도에 입대해서 2012년도에 전역했어요. 2012년도에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요. 종말이 온대요. 너는 군대에서 죽는다 하는 거예요. 깜깜하지? 네 미래 가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요 진짜 좌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기도한 게 있어요.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건 들은 거 있어요. 맞선님이 좋아야 된대요. 네, 바로 이 맞선님이요 나쁜 놈이면요 군생활 내도록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좋은 맞선님 인본주의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다 해주셨어요. 제가 입대하자마자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신학교 공부하고 왔고 이제 입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를 이제 인도했던 한 사람이 대대 군중병이에요. 그 부대 안에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와서 야 배명성 너는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찬양 인도해 그래. 저는요 지금으로 제가 처음 밝히지만 저는 음치였어요. 전 노래를 못 불러요. 한 소절을 부르면 목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노래 잘 부르는 거. 정말 부러웠어요. 찬양 한 소절을 못 불렸어요. 그리고 저는요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찬양 인도. 기타만 치는 걸 좋아하지 기타를 들고 인도하는 거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2등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처음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타를 두고요 악보만 봤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요 찬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연주마다 보니까 찬양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2년 동안 절대 빠지지 못하도록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찬양 한 집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기하죠. 같은 부대에 JYP 연습생을 보내가지고 저랑 동갑이에요. 걔도 군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요, 배명성 삼백님 노래 알려드릴게요 해서 제가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거기서요 평생 훈련 다 받았어요. 앞으로 목회할 거, 문화사역. 그리고 저는 거기서요 군 현장에서 전도했어요. 보이는 사람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신학교지만 귀신 들려서 온 친구들부터, 그 다음에 영적 문제에서 자살 시도하는 애들부터 많은 만남 주셨어요. 거기서는요 전도에 맛봤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군 현장은요 시간 때우는 곳이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를 준비하는 현장입니다. 이걸요 시간표를 딱 붙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은요 다 교사하셔야 돼요. 대학교 때 교사하셔야 돼요. 어떤 교사? 세상 사람들이 가르친 그런 교사 말고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요 사무엘처럼 정말로요 다윗 같은 제자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붙잡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청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드디어 두 번째, 청년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부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청년은요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은 증인되는 준비를 한다면, 청년은 교회 안팎의 모델을 되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델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청년의 시간표를 보면 다 뭐예요? 업이 있잖아요. 업의 현장, 취업이나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도하신 이유. 그게 뭘까요? 결국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셔요. 우리는 그 현장을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업의 현장을 보면 직장 상사를 통해서나 또 그런 환경에서 다스림 당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돼요. 거기서요 생명 운동하셔야 돼요. 저는 RTS 신학교 때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캠프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남들은 그냥 시간 때우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이천에 나가서 나의 선교 현장 찾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거기 가보니까 경기도 이천에 보면 이 경기도 이천 전체에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입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그 담당자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료 봉사하고 싶다고. 무료 봉사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헌신할게요. 그 담당자 팀장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런 기능 제보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헌신하겠다 했어요. 제가 그걸요 4년 동안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요일만 올라갔어요. 방학 때도 제가요 사례비 받은 거 가지고 기름 넣어가 다 올라갔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4년 지속했어요. 그런데 지속하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면 그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더라고요. 경기도 이천 제1고등학교, 거기가 이천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서 TV도 나왔어요. 학생이 선생님 때려가지고 그 문제에 있는 학교. 거기에 제가 밴드 지도 교사로 3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된 제자 만났어요. 그 친구가 지금 감리교단에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내 업에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 문을 이렇게 열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 때는요 너무 중요하죠. 결혼.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결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 여러분. 결혼이라는 생각했을 때 백마탄 왕자님 기다리십니까? 백설공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백마탄 왕자님 우리 최영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한 분. 이미 장가 가셨고요. 백설공주 우리 김미아 사모님 가셨어요. 그 시집. 없어요. 그 최근에 저한테 결혼 상담하신 분이 많아요. 들어보잖아요. 다 자기는 기준이 없대요. 자기는요 다 괜찮대요. 근데 뚜껑 열어보잖아요. 얼굴에 인물이 돼야 되고요. 배경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유머도 있어야 된대요.
이것마도 조건이 까다로운데 복음도 확실해야 돼. 이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우리가 결혼을 두고요, 성경대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가운데 이삭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삭의 아브람. 여러분, 이삭이 결혼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를 안 썼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기다리다가 주신 이 한 아이, 이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이삭은요,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듣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배우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란 거예요. 그 미션 줬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배우자를 구하지 말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은 우상숭배한 가문입니다. 얼굴과 외모,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있는 족속에 있는 복음 가진 사람을 구해오라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며느리를 선택한 조건이었어요.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좋죠.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만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63절 보세요. 63절에 보면 이삭이 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전부터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두고 집중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만났을 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언약을 가진 자를 이 바톤을 이을 수 있는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는 배우자 기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20살 되면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긴 생머리에다가 키도 조금 크고 제 기준 많았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전지현이요 우상이었거든요. 전지현 긴 생머리에다가. 근데요, 지금은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몇 개월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요, 여러분. 복음 영원히 갑니다. 언약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은요, 결혼응답 빨리 받으셔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안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청년부들은요, 중직자의 시간표고 이제 오죠. 중직자. 우리 중직자의 시간표. 우리가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요, 보호자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핍박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보호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있었어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바울은요, 핍박이 있어도 바울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의 입장 보니까 늘 주변에 뭐야,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고 든든한 보호자가 있었고 식주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전도운동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어요. 많은 조롱다고요, 이상한 이단 누명 씌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목사님의 보호자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야, 동역자. 함께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역자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제자 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요, 바울이 생각합니다. 전 디모데, 시킨 대로 하는 사람.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만약 목사님이 배 목사님 나가서 개척해, 저는 아멘은 나갑니다. 왜요? 동역자니까. 시킨 대로 할 거예요. 저는요, 거절 안 할 거면 네 하면 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주인. 여러분, 전도는요, 경제입니다. 경제 없으면 전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선교 현장에 초, 중, 고, 대 학교 세워보세요. 그 주민들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경제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플랫폼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경제를 우리 대학 청년이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이유가 있는 경제잖아요. 이 응답. 2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대구에서 한 축구팀이 정말 이제 많이 떴어요. 아마추어 축구팀 중에 사도닉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사도닉스 축구팀이 어떤 팀이냐면 신천지가 만든 팀이에요. 신천지에서 아마추어 축구인들 잘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 대회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기 시작한데 숫자만 40명이 넘어요. 그 팀원들만. 어떻게 운영하냐니까 축구 잘 가르치는 코치에게 월급 주면서 이들을 운영하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코치에게는요, 돈 주고 하니까 주변에 인맥들이 있잖아요. 축구하는 애들, 프로 했던 애들, 부상으로 은퇴하는 아이들, 이런 인재들이죠. 한때 엘리트들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아가지고 20대 초중반 애들 모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붙기 시작해요. 처음엔 종교 얘기 안 합니다. 결국은 팀 운영만 2, 3년 하는데 대구 경북에서 알아준 팀 됐어요. 매달 200만씩 월급 줘요. 매달 유니폼비 지원해줘요. 1년에 1,000만 원도 안 돼요. 큰 액수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비는 적은 돈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사람들 모이기 시작해요. 그 40명이 처음에는 신천지 성도가 아니었어요. 2년, 3년 되니까요. 신천지 교단돼 있어요. 이만희 가면요. 벌벌 떨어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경제 없으면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가요. 이유 있는 경쟁답 받으셔야 돼요. 마음껏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2, 3, 7 나라 마음껏 갈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가요. 비즈니스 성 말고요. 최고 좋은 갈 수 있도록 우리가요. 응답 받는 겁니다. 청년 때. 자,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대학교 때 준비된 사람, 청년 때 준비된 사람 반드시 사용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을 때 최선 다했어요. 심지어 형들의 핍박이 있을 때부터도 최선 다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최선 다했어요. 영적으로, 기능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거 다 준비했어요. 그때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하나님께서 주셨죠. 창세기 우리가 41장 38절 그대로 뭐예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왕 앞에 섭니다. 왕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는 왕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꿈을 끄기까지 해야 돼요. 꿈을. 상향 지원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전도학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요.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 언약 붙잡으셔서 대학교 때, 청년 때 하나님의 모든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호수아로 우리 청년부와 대학생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하나님 몰라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세계에 보고 말 수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응답을 주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